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는 그런 말씀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소개하는 그 부분에서 먼저 세례 요한을 소개한 것은 그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의 공생애, 그 사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또 신약의 어떤 인물보다 뛰어났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오래 살지 못하고 또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다가 일찍 처형을 당한 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옛날 왕이나 혹은 오늘날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면 절대로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행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행렬이 나타나고 또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제서야 왕이나 혹은 대통령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의 눈에 감춰졌고 또 해자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닫고 준비한 의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라는 그 말씀의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는지 그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그 출생에서도 예수님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은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기를 낳을 것이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천사의 그 말을 믿지 못해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는 그 벌을 받기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음에 아이가 태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그 말씀 통해서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도 성령 충만하였고 또 그의 영적인 상태가 강건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통해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출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여 태어나실 것에 대한 선구자적인 바로 준비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삶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즉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는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에 대한 선구자적인 준비를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삶을 보면 유대 강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이 든 그 무소유의 단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또한 세례 요한이 먼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삶은 단순한 삶의 모습이었고 겸손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겸손하셨습니다. 참으로 깨끗한 무소유의 삶을 사시다가 최후에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생애, 삶의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한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의에 대항하고 부정이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그의 목이 잘려나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생애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목이 잘린다 해도 그는 진리에 따라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까이 지켜보았고 또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태도가 분명하였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 말씀에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 귀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주님께 맡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또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의 능력과 인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뛰어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자 세례 요한은 큰 소리로 20절 말씀에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라고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능력 있고 은사가 있으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 사역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높이며 주님을 낮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지혜로운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단순한 삶, 겸손함, 솔직함,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다 보면 삶은 복잡해지고 머리는 아플 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어찌 보면 단순한 삶이자 또 겸손한 삶입니다. 또한 오늘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은 회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성경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베드로도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합당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을 때 회개의 참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직장과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영적인 대부흥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들,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슴을 치며 주님께 회개하며, 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로부터 변화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답게 회개를 선포하며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과 불법을 용기 있게 책망하였던 자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오직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도 오늘날 이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서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앞섰던 우리의 약함과 교만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더욱더 우리의 삶의 주인, 참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천국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또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 고민들,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